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트 어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트 어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윈튼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무신론자들은 열광하고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내용이 불의에 대해서,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악과 죄에 대해서 성경은 바른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적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마지막 10절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더 뜨거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순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일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사람 가운데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쓴 죄를 담당하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이 치욕을 받는 현장, 능욕을 받는 현장, 모멸당하는 현장, 기쁨인 전부인 근원이신 분이
오늘 본문에 고난을 받는 현장.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 살다가 보게 되면 아플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멀리 하셔서 돕지 아니하시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쳐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절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탄원이 해결되고 돕지 않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또 그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절 들어가기 전에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레렐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사헬에 맞춘 노래. 아엘렛 사헬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 암사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고난의 시를 예수님의 절규가 그리고 다윗이 처절한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가 왜 새벽 암사슴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언저리에 강야를 던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느보산을 바라보는 동쪽에 쿤남 동굴이 있습니다. 오늘은 쿤남 동굴에서 사사 5명이 모여서 그곳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매일 쿤남 동굴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죠. 그런데는 아주 새벽 일찍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누구와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사슴이라고 하는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안사슴이었냐? 그 당시에 안사슴은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름에도 습하기 때문에 새벽은 몹시 춥습니다. 그러니 새끼들이 몹시 추운데 옹기종기 모여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새벽이 되게 되면 엄마가 가장 먼저 깨는 것이죠. 그리고서 새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없는 새끼들은 오늘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고 그냥 깊은 잠을 잡니다. 엄마는 일찍 깨어서 저 어린 새끼들을 오늘 어떻게 인도할까? 어디로 가야 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먹이가 있을까? 어디로 가야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새벽을 맞아서 새벽에 안사슴의 처지가 되어 있는 다윗, 오늘 우리 자신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그렇게 사느냐?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전쟁이냐? 왜 또 특히 바울 사도가 선교하였던 특히 그리스 지역에 지형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인류 재앙인 지진이냐? 세계 각처에는 기후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산불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저께도 산불 잡았다가 했는데 다른 곳에 또 산불 일어나서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마음대로 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산에 수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시골에 살 때 어린 나이에 뛰어놀던 강들이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말라서 나무가 아주 가득 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 산에 수분이 없으니까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사슴의 처지는 바로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직업의 구조도 바꾸고 나왔습니다. 문화도 바꾸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생태 환경도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양식들을, 생활 양식들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새벽의 어미사슴, 저 자식들을 어떻게 이끌지, 어떻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지? 어떻게 해야 미래에 약속된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새벽의 암사슴의 처지는 오늘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일의 일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벽의 암사슴 같은 저희들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도가 되도록 이 시대에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신비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연하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와 계시는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버림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탄식합니다. 신원합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 날 버리시느냐고 울부짖습니다. 왜 나의 시름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가 없죠. 다윗은 정말 신앙이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나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계셔서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곁에, 내 안에, 내 위에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인 저도 때로 지난 한 주간에는 더욱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로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생활 속에, 공동체생활 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잔잔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잔잔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작정하고 2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몇 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서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서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듣지 않는 기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독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닫혀있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 기도인데, 다윗의 인생 현장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아픔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교육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세월들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더 아픈 것이죠.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희죽희죽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아픈 사연을 하나님 믿는 다윗, 너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뭐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비방거리 삼아, 조롱거리 삼아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왕따를 당해가지고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더욱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비웃고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벌레로 알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는, 자기 자신의 생애와 인격을 벌레로 여기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순절에 우리의 태도가 뭐냐? 사순절에 취할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불평도 섞여 있습니다.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왜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느냐라고 그의 항변도 있습니다. 그의 탄원도 섞여 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커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절은 그의 자세를 봅니다. 얼마나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 말입니다. 버림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서운한 감정도 있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섭섭함도 있고 탄원하고 울 때 왜 우느냐고 만져주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첫째, 그 자세가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외면받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리 억울해도 짓밟혀도 벌레 취급을 당해도 비웃음을 당해도 세상의 왕따를 당해도 성도의 자세, 주는 거룩하시도다. 이 자세가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이 아니고 자정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도다. 자정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신다는 말이나 자정하시는 말이나 엄격하게 말하면 같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불의가 이렇게 득세합니까? 불의한 사람들 밑에서 왜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탄식하고 아파? 그런데 고백이 주는 자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그러면 십자가 치워라. 이래야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니야. 십자가 없애. 이러지 않죠.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면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면당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보내므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쉬는 소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하시는 주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예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10절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에 전립선 말기의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방사선 치료를 35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의 자세 보십시오. 조기에 우리는 대부분 암이라 그러면 조기에 발견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리고 수술도 어려운 수술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앞으로 35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말기에 발견되어서 병원에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말기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말기 환자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오늘 본문처럼 주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기구나. 35회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받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벌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이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히려 말기 환자로 모셔서 삶의 순간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병원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시간을 아내에게도 함부로 했는데 가족의 귀중함을, 아내의 귀중함을 깊게 알고 가족을 대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철저하게 삶의 밑바닥부터 변해지는, 어쩌면 오늘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처럼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자정하시는, 내 억울함, 내 눈물을 그냥 불의와 의를 뒤범벅시켜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도록 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요. 내일의 일을 몰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날이 가까이 와 그날 새벽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냐? 잊을 수 없느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상에 잃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자식도 딸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상에 내준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린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님도 외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속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살다가 하나님 뭐 하세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왜 반응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득실하는데도 왜 행동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나를 계속 아프게만 하고 계시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답이다. 예수님도 다윗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이 왜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답도 십자가다. 이외에 답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아픔에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강야 인생길 새벽을 맞이하여 초라해 보이는 안사슴과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마음껏 목놓아 부르는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비의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